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꽃을 파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날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굴에 늘 그렇게 즐거움이 있는 걸 보니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제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걱정거리들 늘 생긴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매일 즐겁게 사실 수 있죠? 그러자 이 할머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3일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3일의 비밀이라니요. 그게 뭔데요?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드리고 저는 그저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도 3일이면 족하다오. 때때로 숫자 그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 원리는 늘 동일하게 적용된다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사는 게 늘 이렇게 즐겁다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3일의 비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의 생명으로 어둠을 뚫고 새로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오늘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늘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 그림 한 장 볼까요? 1896년 부활절 서울 지역의 7개 장로교회들이 연합해서 드린 것으로 알려진 부활주일 예배 순서 전문입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부활주일 예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경은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예배 중간인데 문답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문장을 현대문으로 바꿔서 한번 오늘은 무슨 날인가? 답,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답, 대주제의 외아들이니라. 어찌하여 대주제의 외아들이 죽으셨느냐? 답,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죽으신 후에 장사하니라. 제3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답,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나오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후에도 10개 이상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활하신 후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내셨느냐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한 다음에 말미에 가서 2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우리들이 부활하신 것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답 1. 예수 대주제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죽음을 이긴 것을 아느니라. 2. 이로써 우리 구속함이 온전한 것을 아느니라. 3. 그리스도 다시 사셨으니 우리들도 죽은 후에 몸이 다시 삶을 아느니라. 4. 예수가 죽음을 한번 이기셨으니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죽기를 무서워할 것이 없느니라. 5. 우리에게 사는 구주가 있어 항상 대주제 앞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내가 아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문항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 날이 어찌하여 그리스도에게 기쁜 날인가? 우리 구주가 이 날에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의 권병을 깨뜨리시고 우리 속죄함을 온전케 하시고
오늘부터 우리 형이 천하만국 왕으로 앉으셨으니 어찌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리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맏아들이면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이죠. 초대 교회의, 그러니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불과 1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그때에 그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11번째 사복 기도라고 해서 그때 같이 모였었던 7개 교회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모하관 예배처소 독립문교회입니다. 남문안교회, 지금의 남대문교회 같아 보입니다. 세문안교회, 곤낭골 교회, 승동교회입니다. 인성부제 예배처 그랬는데 그곳이 어디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연목골 교회, 그것은 지금의 연동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마 병문 예배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묘동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불과 10년 만에, 물론 그 이전에는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끼리만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10여 년 정도, 정확하게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7개 교회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면서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부활절의 의미를 15개 문항에 달하는 그 문항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부활하신 예수시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100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좀 쉬운 표준 성경으로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의 시작은 그 귀에 들려진 우리 주님의 단호한 음성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부활하신 주님을 몸으로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생애 목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오물로 여기게 된 그는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결국 내가 바라는 것을 알고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주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에까지 이르러가는 과정,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거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저 머리로만 또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몸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전에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늘 함께 하시니 사도 바울은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 10절을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본문만 쏙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 아닙니까? 내가 부활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고, 부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그분이 우리 귀에 들려주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을 이제 나의 육으로, 나의 몸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이 되게 했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같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금 마음으로 새겨 몸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찬의 신비가 그렇습니다. 성찬 그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성찬을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요?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만찬 자체가 주께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바로 그 성만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그리고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상의 죽음과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 사이에 지금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저 성경상에 기록된 대로 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행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온몸으로 만나는 사건이 이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믿지 못해서 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근데 마침내 주님과 함께 저녁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들이 축사하고 떡을 떼고 잔을 드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안에서 부활 예수를 만나서 부활 예수와 하나 되고 마침내 그 부활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실망과 좌절 가운데 스스로 떠났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함께 식사했다라고 하는 것, 그 만찬에 같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실존적인 의미를 지닌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먹고 마시는데 함께 하셨다고요? 왜 하필?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안에서 내가 만난 부활 예수를 이제는 일상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와 함께 그렇게 식탁 교제를 통해서 같이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내 일상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성찬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생전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을 때 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섬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던 모든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큰 영웅적 행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작은 몸짓 그 하나를 통해서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떼제 공동체에서 늘 잔잔하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반복되는 나직한 목소리로 드리는 그 찬양의 내용은 바로 우리 일상사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이 이 땅 가운데 그 사랑 그 희생을 나누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도다. 이런 고백인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을 때 하셨던 일을 이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재현될 때에 예수님은 여전히 내 삶 안에서 부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과연 체험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분의 손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발이 되는 체험. 그래서 캘커타의 성녀라고 얘기하는 마더 테레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없습니다. 우리 몸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손이 없습니다. 우리 손 밖에는. 그분에게는 발이 없습니다. 우리 발 밖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연민 가득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우리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손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듣고 깨달아 알았거든 이제 몸으로 살아내지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거기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려가는 부활 예수의 정신이 있는 그대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부활 이후에 우리의 소명은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과정 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